안녕하세요.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 얘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올 때 제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바르게 먹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통증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참 죄송한데 전 통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요. 아무튼 제가 저는 작년에 제가 목이 이렇게 부어서 제가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목이 이만큼 부어서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에 이곳에 와서 작년 7월부터 와서 검사를 하고 8월 달에 제가 여포성 림프종이라는 그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4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배, 복부하고 골수까지 전이가 된 그런 4기로 판정을 받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암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사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이제 항암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림프종은 어느 암보다도 항암이 잘 듣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암을 9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6차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항암 치료를 제가 받았고 그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거 많고 회개도 다 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죄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게 뭘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나한테 회개하게 하시나? 이런 마음으로 회개할 거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내가 다 회개했고 다 용서받았다고 내가 믿었는데 뭐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었고 저도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다 낫게 하실 거야 생각하면서 6차까지 했고 다시 PET를 찍었을 때 복부에 작은 소견이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거를 남겨두셨을까? 이건 왜 못 고쳐셨지? 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한 이틀은 제가 우울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는 환경을 보면 안 되겠다. 이거는 뭔가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를 남겨주셨다는 거는 뭔가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제가 우연히 어느 캠프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캠프를 7박 8일을 그 캠프를 참석하면서 암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또 이 암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암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한테 맡기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배우고 이거는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 암의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이 캠프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면서 이 암을 내가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암이 오히려 나한테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이거는 진짜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암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제가 쭉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항상 퀘스천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서 내가 사는 동안에 저희 남편이 외교관으로 있어요. 그 30여 년을 그렇게 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생활을 어느 정도는 해서 그 생활 속에 들어가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생활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호화롭고 뭔가 이렇게 좀 부러워할 만한 삶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삶을 주시지는 않았을 거야. 남이 부러워하고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내가 어떻게 나만 누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생활을 주시지는 않았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 끝난 다음에 우리 남편 전년 퇴직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 거야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했어요. 남편은 국가 공무원으로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정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닌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편이 선교사로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한 4년을 그 기도만 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남편은 나라밖에 몰라요.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어떻게 부강하고 나라가 어떻게 이제 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곳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걸 기도를 했지만 이게 정년이 이제 내년이면 저희가 정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이제 그 서비스 지역이 지금 카타르라는 그 대사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대사까지 되는 과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저희는 뒤에 무슨 백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혼자 열심히 한 거로 인해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 그 자리도 정말 힘든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결국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대사관의 관저에서 살면서 1년을 살면서 제가 제가 소망을 가졌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소망을 가졌던 것을 이제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면서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 퇴직하면 이제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는 노후에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1년을 바쁘게 살면서도. 그러는 중에 작년 여름에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들어와서 검사를 했더니 그런 판정을 받고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느라고 저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 방법으로. 이거 아니면은 제가 세상으로 나갈 거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랬던 삶은 다 어디로 가고 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느냐 하는 메시지를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정말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를 확 허리를 꽤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캠프에 참석한 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런 방법밖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선물이다. 암은 진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이후에 2월 달 이후에 제가 이제 하루하루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진짜 나타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3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집을 지금 나와갖고 제천에서 한 달 있다가 이제 우장로님이 먼저 여기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건 또 차지하고라도 음식은 또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정말 바르게 먹는 건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간단하잖아요. 여기 음식이 한 이틀 먹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제가 목적한 바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배울 게.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플하고 다 아는데 그럼 내가 여기 왜 왔지? 여기 내가 왜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원장님 아침 강의, 저녁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이 내가 들어보지 못한 정말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그동안에 참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러다가 시간 들려오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원장님처럼 사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시간.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원했던 것들을 원장님은 진짜 실천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사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저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 마음이 이렇게 기뻐요. 이제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는 혼자 앉아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그냥 소리내면서 읽었어요. 읽는데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막 그려지면서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온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느낀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00%.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여기서 들으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들었고, 제가 그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읽으면서 자체를 진짜 읽어보니까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게 정말 그 연애편지라는 말씀이 이제 느껴졌어요.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서 정말 그동안에 이게 진짜 어느 부분은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너무 감사한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그 13장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게 전체 예수님의 삶의 온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월 달에도 그렇게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는 제가 제 방법대로 하나님은 옆에 계시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거 회개하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 그 하나님만 그 눈동자만 맞추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때 소원을 했는데 그 마음을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루하루 2월, 3월, 4월, 4월, 지금 6월까지 정말 그 인도하심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되돌아보면 나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지만 내가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없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겠다고 결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를 이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셔서 이 은혜도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그 다음은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내일 제가 내려가는데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 은혜를 정말 그것도 제가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가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가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지 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음만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일 갈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경험이 연결이 돼서 바로 그 얘기를 제가 좀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약속을 하고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처음에 참 이쁘시네요 그랬어요. 참 이쁘시고 인상이 좋으신데 음성도 참 예뻐. 근데
참 그 마음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쁘시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인도해 주신 것 같고, 어제 저한테 한 얘기 하나 빠졌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거, 그 오늘 빠지셨네. 어제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그 감격, 그 말씀을 제가 어제 들으면서 저 혼자 듣기는 사실 아까웠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야 되겠다. 이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여러분 그런 거 좀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것이 다 내 건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마귀가 갈라놔 버렸어. 죄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갈라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매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점점 뿌리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 나쁜 분으로 속여놔가지고 무서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죄인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어요? 그 공의의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이라면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도 없도록 다 차단시켜 놨어. 마귀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고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때,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세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너 돌아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용서, 구원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네 죄 대속물이 있다. 너 다시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양을 끌고 와서 아담에게 죽이라고 하면서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을게. 너는 살아라.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죄인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죄 짓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100% 죄인인데 하는 짓이 다 뭐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 우리가 죄 중에 잉태하고 태어난 거, 그래서 죄만 생각하고 죄만 행하고 사는 거 하나님 아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그분이 탓하지 않으셔. 당연히 엄마가 아기 낳아서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엄마가 업고 있는데 덩어리에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엄마가 이불 빨아 깔아주면 거기에다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럴 때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잘 쌌구나. 엄마가 기저귀를 잘못 채웠어. 이불을 버렸구나. 그러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아이 자체를 아시기 때문에 아이가 이불에 똥 싸는 것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짓을 얼마나 하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괜찮아, 잘했다. 네가 아직 그럴 수밖에 없지. 네가 이제 좀 더 크면 안 할 거야.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똥 싸면 어떻게 돼요? 쏙 썩히는 거죠. 그죠? 참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저보고 사람들이 뭐 저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된 이런 질문을 제게 참 많이 해요.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근데 진짜 제가 대단해서 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바로 만난 건 우리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찾아주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럼 이 모든 만상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면 다 내 거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서의학 맨 뒤에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제 경험을 간략하게 써놨죠.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저의 걸음과 마음을 이끌어 주신 분,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없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아닌데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나 아버지 앞에 참 좋은 자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끊임없이 죄의 종이 되어서 달아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아, 온 하늘을 다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아까 우리 권사님은 요한복음을 읽으셨다는데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포기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가 생겼어요. 아, 내 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아라고 하는데 하늘의 불을 나에게 다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와, 제가 그 경험,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 나는 경험을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짐이 다 내려지고 그 죄책감에서부터 도무지 구원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불안감 속에서, 불신 속에서 확신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이 하늘의 충만 불을 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딱 제가 붙잡은 순간에 저는 그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다 사랑으로 들리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서 읽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는데 내 마음에 이게 역사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서 읽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주신 분이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뭐든지 나를 위한 것이다. 그죠? 나에게 해가 되는 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직 이해는 안 돼도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면 이건 나에게 진짜 좋은 거지. 그러니까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대로 가고 싶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그거 하고 싶어요. 그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10년, 20년, 30년 살아와 보니까 진짜 나에게 좋은 걸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 저는 지금 누구도 부럽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도 좀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정말 저는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살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살고
이거보다 더 나에게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부럽지요? 부러우세요. 좀 부러우세요. 부러워야 합니다. 예, 부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저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는 그 주님을 얘기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그 주님을 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나는 요즘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거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일하다가 실수하지요. 아, 괜찮아. 당연히 네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다시 일어나 봐. 예수님은 그럴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좀 시행착오를 하고 좀 내가 남에게 조금만 좀 화도 냈고 내가 좀 죄도 저질렀고 내가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십니다. 너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래 알겠어. 괜찮아. 다시 일어나 봐. 괜찮아. 항상 주님은 내 옆에서 괜찮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지 아니하는 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접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실수도 귀엽게 보십니다. 나의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자라는 과정이구나. 아이를 키워보면 똥도 싸고 가다가 넘어지고 막 저질러 놓고 뒤집어 놓고 집안을 어수선하게 해도 그게 네가 자라나는 과정이지. 괜찮아. 다 치워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거 다 치워주십니다. 다 치워주시고 괜찮아.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그분이 주인으로 언제든지 계셔야 합니다. 그분을 거절하고 고의로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할 때 수많은 넘어지는 경험과 실수하는 경험이 있겠지만 주님은 그걸 통해서 다시 깨닫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늘 제 자신을 보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 나는 희망 없구나. 그거 깨닫는 거고, 제가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언제 배우느냐? 실수하고 나서 배웁니다. 저지르고 나서 실수하고 나서 이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거기서 오는 결과를 보고 깨닫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실수를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게 더 많은 그 못하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시 배우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되고 넘어지고 거기서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 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분은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내가 보고 깨닫는 그때에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신 말씀은 현재 배우고 깨닫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따끈따끈한 생명의 떡으로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 먹는 자에게 영양을 줍니다. 영양소를 주어서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1년, 2년, 3년, 10년 살다가 보면 이제는 그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분을 이제 확실히 알아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즐겁고 확신이 오고 이 소중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세상 얘기가 없어집니다. 세상 얘기가 가치가 없어져요.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에 뭔가를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동안은 나에게 이루신 그 일이 너무 크고 너무 소중하고 그분이 너무 귀한 분이라서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10년, 20년 해도 모자라는 얘기예요. 왜?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 다 하기도 바쁜데 뭐 세상 얘기 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입맛 뻥긋하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정말 얘기할 얘기 많아요. 전 진짜 할 얘기 많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다 못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그날 주님이 인도해 오신 것, 지금도 우리 아까 권사님만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그 다음 단계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지금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 그죠? 그거 우리에게 다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에게 마음을 닫지 마세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큰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는 이 첫 경험이 일어나야 순종으로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 옛것과 새것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이 옛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서 먹고 살아가는 날마다의 경험이 있어요. 이것이 날마다 새 것입니다. 날마다 새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주인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가 정말 천국을 전하는, 하늘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제자라면 항상 옛것도 가지고 있고 우리 곳간, 마음의 곳간 안에 옛것도 가지고 있고 새것도 날마다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옛사랑, 첫사랑, 그거 옛것이 내 가슴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날마다 오는 빛이 있고 날마다 깨닫는 게 있고 날마다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나누고 사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이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했는데,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것까지를 다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9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치는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성읍 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표를 하라. 표를 그리라. 이게 누구냐?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 9장의 이 서기관,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예루살렘 성읍에 두루 다니다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는 그들에게 진리의 기별을 전하고 진리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십자가의 인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간, 이게 율법을 가진 서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인치는 서기관하고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44절부터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 얘기, 진주장사 얘기, 그물을 던지는 어부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네가 다 알아들었느냐 하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낸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늘의 기별을 전하는 제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는 기별을 보내고 인치는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대사로 우리 권사님 남편이 대사로 가셨다 그러죠. 대사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기 받아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서 이 땅에 전하고 일하는 사람이 천사요. 그래서 대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만 천사는 천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을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천국을 세우는 일에 일하는 천사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 천사,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기별을 전하는데 이 천사가 바로 에스겔서 9장 이후에 1절 이후에 바로 인치는 천사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하는가? 자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보화를 가지기 위하여 자기를 다 팔고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나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가져서 옛 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날마다 그 보석을 꺼내서 나누고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보화를 날마다 꺼내고 나누고 사는 삶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삶에 정말 실수가 더 많은 삶이지만 순종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요 첫 사랑, 바로 옛것이 지금도 내 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새 천사는 이 땅에 자기가 가진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드러내는가?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 드러냅니다. 이렇게 해서 드러낼 때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의 심령, 침례 요한의 사명으로 일하는 일꾼이 이 시대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이 사람들은 가슴 속에 내 마음의 곳간에 옛 것과 새 것을 날마다 꺼내주는 사람들이다.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짚을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큰 이 시대의 현대 기별까지를 딱 짚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음의 이해 속에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여기 와서 뭐 식사나 배워가지고 운동이나 좀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병 낫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거쳐 가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줄을 잡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잘 오셨죠? 네. 야,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세요. 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이 나라의 천국, 그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암으로 몇 개월 몇 년 선고받은 인생이라면 죽었다 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새로운 삶이 열린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열립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